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속주의를 대적하라. 세속주의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두 가지의 물음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죠. 성경의 교리와 신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신앙생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삶을 내 삶 속에 실천해 갈 것이며 그러한 삶을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서 신앙 고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 주지 못했습니다. 공생의 3년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던 사건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참으로 흐뭇해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못에 찔린 양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이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실 때 도마가 이런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나다나엘이 고백한 게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 고백은 아주 잘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메시지였으며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진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고백하며 지켰던 거룩한 고백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잘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면서 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내가 믿는다 라는 그것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행함을 보일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 육신은 고기 덩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2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있는 백성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매 맺는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그것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열매 맺는 백성이.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히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직분을 맡고 일하는 것 같은데 그저 먹고 마시는 거에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는 그 순간 내 손에 쥔 것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즉 신앙의 열심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열매가 없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이상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많은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시죠. 그 성령은 거룩성자 아닙니까? 거룩성자, 거룩한 영이자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불이죠. 거룩한 불인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물질에 아니면 권세에 명예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곳마다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수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면은 에스겔 성전에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거와 속된 것, 세속적인 것, 거룩한 거와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거룩된 것과 세속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준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참된 진리와 선의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악한 영적인 그런 더러운 것들, 악한 영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문화 또는 유행, 습관,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세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속주의라는 의미 속에는 또 두 번째로 현실, 과거와 미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 그 다음에 물질, 그저 돈.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이런 것들이 합쳐진 단어가 세속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인간을 지배하는 정신, 그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세속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의 밑바닥에는 신은 죽었다라는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나 교회 밖이나 아주 폭넓게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속주의적인 이 악한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지 않니?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할까요? 너무 속되잖아. 또 종교인들이 많이 구별하잖아요. 세속과 우리,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 세속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예의가 없거나 교양이 없고 또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이익이나 명예에 마음이 급급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세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현실에서는 주로 재물,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속주의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주의가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신앙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아주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과 자기 철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믿음보다도 자기의 유익, 물질, 자기의 명예, 이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보십시오. 성도들도 성도들이지만은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유별나게 많이 목격되는 것이 이 세속주의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자들은 눈이 멀고 벙어리같이 할 말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 같고, 그리고 자기 필요한 것만 듣는 귀머거리 같은 그런 존재들,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만족,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제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해 말씀하고 있어요. 남조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질타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말씀에 갈급하니까,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듣고 찾고 애쓰고 부르짖으니까 영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분쟁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는 바로 세속주의가 있는 것이죠. 세속주의적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뭡니까? 돈의 문제죠. 돈의 문제인 거예요. 돈의 문제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의 문제 때문에 변명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거기에 추종하는 똘마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세속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의 교묘한 전술 전략,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야.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속주의적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의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전략이다, 타락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세속주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제 아래, 제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제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문화, 그 문화를 세속주의적인 문화라 그래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나 언약이나 하나님의 은총, 주 예수의 강림과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세속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들. 우리 인간 세상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고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세계에 신이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할 필요가 없다 라는 사상, 이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질서가 지상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필요 없어, 물질만 있으면 돼,
라는 그런 사상.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느냐, 그걸 통해서 거룩한 자와 세속주의자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굴 찾습니까? 엄마 찾죠. 아빠 찾죠. 남의 아빠, 남의 엄마, 아이가 찾습니까? 내 아빠,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엄마, 아빠 찾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딘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어딘가 내 얘기를 듣고 찾아올 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아빠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에 민감하죠. 응? 여보, 누구 소리 들리는데? 아이, 자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맞아. 하면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그런 갈급한 어린아이 심령으로 아버지, 나의 주님 찾을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야, 어떤 변호사 있지? 그 변호사 만나봐. 야,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해결해.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전자보다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그 위기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정서가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다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최고의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속주의다. 세속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되기를 원하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사상, 생각, 그 배후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그의 자녀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물질과 사고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그 사상, 악한 영들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속주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문화, 가인의 문화죠. 그 가인의 문화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보면은 영적 바벨론 문화가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악한 영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너희가 세속주의적인 그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인본주의적인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마귀 사탄들은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너희를 사랑하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입고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이 미워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그 핵심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욕구죠.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모든 그런 갈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죄성에 젖어 있는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우상 제조 공장이다. 죄성에 젖어 있는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악은 욕망 가운데 있다. 우리를 악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 젖어 있는 욕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갈망하는 그런 욕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갈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합법적인 욕구가 돈을 벌고 싶은 소리 없는 욕구로 내 안에서 막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벌어야죠. 근데 그 벌음이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패션과 의복에 대한 어떤 관심, 그것이 결국은 강박관념으로 바뀌게 되고,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집착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타락의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구는 결코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 돛담배가 바다에 떠 있죠. 그 주변에 바닷물은 전체가 덮여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더라도. 그러나 나를 살리는 생명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건 많은 것이 있다 해가지고 나의 갈급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먹어요. 그 순간 벌컥벌컥 좋죠. 근데 곧 이어서 오는 건 뭡니까? 더 뜨거운 갈증, 더 목마름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비통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인간의 눈은 단순히 바깥 세계를 본다, 그 자체만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창구, 영혼의 창구, 문인 것의 문, 바라봄을 통해서 무엇을 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욕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눈이 무엇을 보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겠죠. 시장 골목동을 지나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지 원치 않는 거 보겠습니까? 보더라도 그 눈은 멍한 눈이야.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서소문에 직장 다닐 때 가끔 남대문 시장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 가게 되면은 얼마나 그 가게가 많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음식부터 해가지고 서스, 팬티부터 해서 그냥 중간 골목골목 박수를 치면서 그냥 아주 리드미컬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소리 가운데 그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 그걸 취하게 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이 세속주의적인 사상으로 사로잡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욕구하는 거, 내가 쳐다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오죠. 다윗 자신의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가 죽음에 몰려 결국 죽고 마는 그런 악을 행한 것이 바로 다윗의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외모 볼 수 있죠? 그러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죠. 이 이생의 자랑은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문장 수로 부분에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교회 있잖아, 내가 헌금했어. 선교 있잖아, 그때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 이게 이생의 자랑이야. 이생의 자랑.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들의 입에서는 내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 이름 대신에 내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자들이죠. 나만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사상, 이것이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녀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고 그걸로 평생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죄가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왜냐하면 이 자기 자랑은 무엇으로 가니까? 교만으로 가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이 세상의 정체를, 세속주의적인 정체를 세 가지로 말씀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유명한 존 오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 살아있는 애착을 버리라.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그 생명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세속주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무신론, 무신앙, 무종교를 표방합니다. 세속주의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 무신론이야, 무신론. 무신앙이야. 무종교를 그들은 주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나 신자들이나 그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정신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사상. 그 사상이 다르게 얘기하면 짐승의 수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연연하는 거.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나 미래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삶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그들은 강조하는 거예요. 현 세상에서 성공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을 가리켜서 현세주의자, 물질주의자, 황금만능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런 자들은 신앙의 정통적인 교리와 그리고 교회를 수호해온 진리를 무관심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직 복받는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주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주의를 낳게 됩니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문화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속주의는 쾌락주의를 낳게 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세상적인 것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단호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세속주의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두움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주의적인 악한 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령의 검으로 여지없이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